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상의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고백하는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또 출근길과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이들의 일상을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겐 다 나눌 수 없고 내어놓지 못하는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들, 상처와 소망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설령 우리의 미숙함으로 욕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의 지혜로 이끄시고 우리의 결핍을 예수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언제나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끌어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고백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췌장암 4기로 항암 치료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당신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암 4기 투병 중에 있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위로와 평안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와 욕망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고된 일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쉼과 회복 누리시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따뜻해진 줄 알았는데 또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쌀쌀한 공기가 느껴지네요. 건강 잘 챙기시며 유의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매일마다 자신의 묵상 내용을 저희와 같은 본문으로 묵상한 그 하루의 본문을 카톡으로 매일마다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카톡이 왔습니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루만 먼저 묵상하시고 하루만 먼저 빨리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카톡을 열어서 목사님의 묵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이 참 여러분도 아실만한 목사님이신데 그 내용이 참 의외였습니다. 매년 자신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 참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본인도 묵상을 하고 있지만 어색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묵상을 같이 읽고 생각할수록 제가 보내는 저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난 주간이 다가오며 복음서 묵상을 매년마다 이때쯤이면 복음서 묵상을 하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고난 주간 즈음에는 복음서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시기를 맞춰서 사순절을 보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의 상황과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이런 제 마음을 저 또한 정직히 돌아봤을 때 예수의 고난과 또 십자가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듯한 제 모습이 참 인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를 생각하는데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피곤함이라는 것이 육체적 피로보다도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제 일상과 참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려다 보니 피곤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당에 함께 계신 여러분이나 또 출근하시면서 바쁜 시간 중에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고 또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의 날이나 필연적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또 버거운 세상살이와 세상의 만족에 매몰되어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날과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한 가지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성전에 서는 사건을 상기시키는 역사적 사건들은 네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진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가져다 놓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주 40년경에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또 넷째는 유대 로마 전쟁 가운데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 성전을 망가뜨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 두 번째 사건인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2세기 전에 일어났던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에게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주의와 또 선민의식이 가득 찼던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강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살육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 부르며 이방 제단을 설치했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규정해 놓았던 동물이었던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야 말았습니다. 또 이런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토라를 불태우기도 하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격분한 유대인들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학살로 인하여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4만 명이 사망하는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유대 민족의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그 사건과 그때의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가능한 것이 서는 때라니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과 또 그 역사가 오버랩 되었을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또다시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볼 때 너희는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시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농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겉옷을 찾기 위해 뒤로 돌아서지도 말라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오래 걸려봤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여유가 없을 만큼 긴박하고 갑작스럽게 이 상황들이 임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때 심각성을 설명하시는데 샬롬이 완전히 깨어지고 빼앗긴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젖먹이와 아이를 잉태한 여인들에게는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들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말하며 이때의 재앙과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는 그 재앙을 맞이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즉시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산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산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 전쟁의 도피처를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 인류가 종말하게 되는 그 때를 말씀하신 예언적인 것인지를 아직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이것이 맞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이 두 가지 종말을 모두 의식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재앙과 종말은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내용처럼 우주적인 세상과 인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날에 우린 주저하거나 돌아볼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는 그 날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 우리는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하였듯 나의 삶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성전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는 종말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가 우주적 종말 전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기도 할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관한 예고이던 종말론적 예언이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 어느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와 상황이든 예수의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삼가는 것, 즉 주의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 앞에 주저앉아 속절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종말의 날들과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동반되는 종말의 순간에 깨어 있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들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고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재림의 확실성이 우리에겐 더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날마다 실감하며 그 증거를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고 우주적 종말과 심판의 때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과거를 읽고 그 믿음의 시선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그 막연한 그 어느 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읽으며 우리를 미혹하고 주저앉게 하는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종말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더 가까워져 있는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일들을 삼가며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토록 종말의 징조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뎌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히 회개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며 우리를 거짓 평안과 게으름 가운데 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삼가고 기도하며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노프트 덕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